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또 날씨가 늦가을이지만은 제 느낌은 초겨울에 든 느낌, 날씨를 느껴집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추위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 76번째 시간입니다. 76강, 76강이 되는데 오늘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는 그 이스라엘 그는 믿음을 또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장 13, 14절부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나는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는 이 베델 있죠, 베델.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전을 의하는 낱말인데 야곱은 후에 귀향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처소 또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 영광을 돌리겠다는 신앙의 소망을 담은 지명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의 본 이름은 루스라고 했는데 루스라는 것은 편도나무라는 뜻인데 편도나무라는 것은 구부러진 나무로 자신만을 위한 믿음 생활은 구부러진 믿음이므로 야곱은 바른 믿음은 육체의 행위에서 나오기까지 고쳐지는 것으로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이요 천국이 저희 마음에 있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따라 바르고 정확하게 곧장 올라가는 믿음의 길을 시작하겠다는 고백이 베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저나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세상에 속했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속했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세상으로 또 세상 속에서 있을 때는 육신으로 갑자기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나는 항상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다. 항상 세상 육신이 있으니까 세상과 싸우게 되고 세상에 또 질 때도 많이 있고 저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냐면 우리같이 곧장 야곱과 같이 곧장 그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에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의 고백인 것인데 그것이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뜻으로 베델에서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서원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다. 그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야곱이 서원하였다는 서원은 네데르로 즉 서원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나 맹세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며 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는 신앙으로 영적으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소망의 서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을 저도 낳고 싶어요. 낳고 싶은데 믿음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왜?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찾아와서 저도 좀 그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오는데, 그들이 어떤 때 보면은 얼마 하다 보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도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물질로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지, 또 제가 궁핍하게 보여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신앙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의의 믿음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이 길을 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요, 또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길임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고백한 것, 영적 아들을 낳는 그러한 우리 목회자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과 다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 실망도 하고, 또 저 자신에게도 실망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길이 가는데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앞으로 의의 믿음의 길로 나가는 그러한 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출생지로 돌아가는 지금 일어나라는 아타쿰으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지금이라는 의미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미혹을 이김은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다는 웨시브 엘 에레츠 몰라드카는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가라는 의미이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의로운 자의 믿음인 이삭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된 야곱과,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보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인이 되는 그러한 믿음, 히브리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비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한 분깃은 헬레크로 상속, 배당 등의 의미이며, 유업은 나흘나로 기업, 상속 등으로 번역되는 말인데, 분깃과 유업은 거의 같은 의미로, 즉 딸들은 대개 유산 상속이 없으므로 아비 라반에게 받은 재산 상속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치 우리들도 그런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이 가족들 간에 부모님들이 유산을 좀 많이 남기고 가신 분들을 보면 싸움을 많이 하죠. 저도 우리 가족들도 그런 경험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은,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탐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준비해 주신 그 상국과 기업과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싸움이 바로 첫 열매, 즉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 믿음의 길이고, 다음으로 영광의 복음에 이르러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또 마지막 14만 4천의 종에 이르러서, 즉 여러분들이 큰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 상속이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들이나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와 저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장 15,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고 했는데, 우리를 팔았다는 것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의 돈을 팔고 다 먹었다고 했는데, 이 돈을 다 먹었다는 그 메카라노는 적에게 넘기다, 팔다의 의미로 두 딸은 야곱이 라반에게 7년씩 노동력을 제공하여 준 대가로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돈을 다 먹었다 하면 이 와요칼은 삼키다 먹다의 뜻으로 당시 풍속으로는 신랑이 지불한 집창금 중 일부를 신부의 혼수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라반은 야곱의 집창금에 해당하는 14년 동안의 노동력의 대가를 독차지하고 야곱과 두 딸에게 조금도 베풀지 않았으므로 두 딸이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소외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세상적인 분깃을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 믿음의 성전, 진실한 믿음의 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분깃을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아내가 남편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는 것에 다 준행하다는 콜아세는 행하다, 실행하다, 만들다의 의미로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의 딸로서가 아니라 철저한 출가 외인으로 대하는 아비 라반의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그 어떤 상속물도 없을 것과 야곱의 번성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어렴풋하게 깨달았으므로 남편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이며 성경적 의미로는 라반에 속한 믿음의 신앙에서 진리의 남편인 야곱의 믿음의 진리를 따르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은 우리가 한 목사님 교회에 가면은 그 목사님 말이 참 진리인지 알고 잘 따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그 말씀 깨달아서 알게 되면은 의의 믿음으로 가는 말씀인가 또는 어떤 말씀인가를 분별하여 더 좋은 말씀, 영광의 복음으로 근거하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보면 14만 4천 종 금멸유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갈 자들은 그러한 교회를 찾아서 그러한 목회자를 찾아서 옮겨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좋은 말씀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맞듯이 이 라헬과 즉 레아가 야곱에게로 온 것은 라반의 믿음에서 더더운 교회로 옮기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깨달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여러분들도 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달아 그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31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를 태웠다는 것에 그 일어났다는 야코는 그리고 일어났다로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 위한 행동을 계시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자식들과 아내들이 야곱을 의지하여 따르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따르고 가족들도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는데 라헬이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는 드라빔은 테라핌으로 편안히 살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말로 복술에 의한 신탁행위에 관련된 가정 수호신인데, 이 우상은 사람의 반신상으로 나무나 은 등으로 만들어졌고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의 키와 같은 크기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견된 누지 서판에 의하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은 유산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한 시종 내에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기록되어 있고,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를 라반 사회에 야곱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보증하기 위함과 유대 사회에서 지도권을 물려받기 위한 포석과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수술적 목적으로 훔쳐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목회자들은 많이 있죠. 대부분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욕심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와 같이 항상 세상의 욕심과 인간의 육신의 욕심에 항상 매여서 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도 우리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 떠남은 출애굽기 21장 2절 4절 말씀에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년이 지나면 아무런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되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아들과 딸들이 주인의 것이 되므로 혼자 나가야 하기 때문인데 창세기 31장 42절부터 43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것도 오늘날도 야반도주라는 그런 행위를 하지요. 많은 빚을 지거나 또는 형제들의 그 싸움이 있을 때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그 야곱이 우리에게 그 행동 속에서 우리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21, 24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마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31절 20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을 보호하여 주고 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즉 그가 모든 소유 재산을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의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넜다는 강은 우리가 나하르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유프라데스 강을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프라데스 강의 북부 상류 지역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쳤다는 길앗산은 하킬르 아드로 쌓은 돌무더기를 의미를 가진 길앗에서 유래한 낱말로 울퉁불퉁한 산악지대라는 뜻인데 아람어로는 갈라스로 견고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길앗은 남쪽으로의 아르논강과 서쪽으로는 요단 계곡과 북쪽의 경계를 이루는 아라강 남부 그리고 동쪽 광야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길앗산을 향하여 갔다는 것은 신명기 34장 1절 2절에 모세에게 주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길앗에서 단까지의 표현에서 나타나듯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임을 말하고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고 했는데 그 들렸다는 것은 창세기 30장 36절에서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의 거리를 사흘길로 두었다고 하였으니 3일 만에 들은 것인데 3일의 영적 의미는 종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라반에 속한 신앙과 결별을 의미하고 라반이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이르러 길앗산에 미쳤다음에 7일은 시브아트 야밈인데 7의 숫자는 안식수요 영의 완전수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뜻으로는 파단 아람에서 길앗까지 약 480km의 거리로 하루에 라반이 70km의 길을 달려 길앗에 도착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이 그래 빨리 달린 거 70km 달린 것이죠. 상당히 빨리 달렸는지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70km 달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빠른 그러한 속도로 달려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였을 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셨는데 23절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 7일 만에 길앗에 당도하였다 했는데 라반이 야곱을 쫓으면 맹렬한 분노로 가득하였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야곱이 생명까지 노리고 있는 위험한 순간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야곱의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선악간인 마토보 아트라는 문자적으로 선에서부터 악까지란 의미의 히브리어 관용구로 무엇이든지 말하지 말라는 명령의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신가.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나안으로 행하여 가는 성도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듯이 주님이 안식에 있는 자로 야곱도 지켜주시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멸관을 받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길을 그 야곱이 하나님의 지킴 속에 가고 있음을 우리에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31장 25절 26절부터 다시 야곱이 그 하나님 길을 가는 길, 즉 이스라엘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또 다시 깨달아 보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셔서 저에게 힘이 되시고 또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 길에 함께 가는 그 표시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